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참 방배동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참 예배에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저도 한번 예배 감사 좀 하려고 그랬는데 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 방배동 교회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뭐 많은 활동력이 있는 뭐 그런 교회는 이제 아니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형님들이 참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떡과 잔으로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의 진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될 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참 소중한 분들이고 또 주님 안에서 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이런 분들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죠. 이런 근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말 것, 비판하지 말 것. 왜냐하면 이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판단하게 될 때 저 자신도 판단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은 주님 앞에 잘하지를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주님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단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과 또 주님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뭐 이 교회를 인도하고 그 특정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해서 달란트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합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축복받는 일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내가 원하지 않은 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제 욥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건 무슨 하나님의 재앙처럼 보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마음이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어떻게 형제들이 그럴 수가 있지? 뭐 이것이 일단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어제 그 욥이 당하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사탄도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물론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복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복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못 가질지라도 욥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오늘 아침에는 이 동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역. 저는 이제 불광동 교회에서 구원받았거든요. 불광동 예배당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처음에 이제 김정만 형제님 댁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져가지고 건물을 하나 졌는데 이제 1층에는 이제 이렇게 세를 주고 2층에 이제 예배당 건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이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 지금 5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이 딱 붙여 있는데 그 말씀이 제만 큰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저도 이제 여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서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야, 형제라는 말이 저렇게 성경에 있구나. 우리가 바로 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이구나.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데 그냥 뭐 형식적으로 형제 자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때 피 안에서 정말 거듭난 형제라구나 했을 때 이 형제란 말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또 내가 형제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 주위에 형제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방배당교회 한번 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젊었을 때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계세요. 그때는 젊었지만 지금 나이가 늙으셔서 연로하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노상섭 형님이나 우리 송영필 형님이나 우리 김동일 형제님이나 우리 이삼승 형님도 제가 좀 나중에 알았지만 참 오래된 형님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있는 이런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말씀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는 그 말씀 볼 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도 감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감동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이거 사탄이 그냥 배려놓은 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인데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동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바꿔 얘기하면 형제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동역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즉 동역하는 것,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또 증거된 복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미 말로만 듣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짜 참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영생이라는 건 단순하게 뭐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과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가졌고 이런 과거 알려적인 이런 말씀이 아주 우리 익숙해 있죠.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건 참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데 그 영생은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간증을 말씀하신 것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동사인데 이 기네스코라는 낱말은 알다는 낱말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에이도예요. 근데 기네스코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교파에 있다가 장로교에 있다가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저 하늘 보좌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나하고는.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면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떡과 손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경험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원당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방배동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교회들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참 초라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에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하고 감사, 이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동역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역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요, 이 모임의 지체로 영접된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동역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막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로 처지고 그렇게 안 되고요. 모든 지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죠. 자, 박건신입니다, 제가. 자, 박건신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 몸이에요, 제 몸. 제 몸을 딱 볼 때, 제가 박건신이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에 나타내잖아요. 근데 제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균형 잡혀져 있죠. 뭐 팔 둘이 있고 눈도 둘이 있고 귀가 있고, 근데 다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팔은 많이 써서 이쪽 팔만 크게 자라고 이쪽 팔은 안 자란다든지, 또 이쪽 눈은 뭐 날마다 보아서 크게 자라는데 이쪽 눈은 안 자라는지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뭐 장애가 있는 뭐 기형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지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또 저처럼 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럼 어떤 데 성장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오래됐다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일 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역자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꼽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뭐 교사의 은사뿐 아니라 전도자의 은사, 목자의 은사가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아주 유능한 사역자예요. 제가 볼 때. 뭐 혼자서 뭐 일을 다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돕는.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합력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혼자 하는 사역보다 더 놀라운,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뭐 실라, 뭐 디모데, 누가, 디도, 데마, 마가, 요한, 두기고, 에바브로서 정말 많은 그런 형제들이 같이 일을 했어요. 또 이 복음의 동역자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돕는 이 봉사하는 사역자, 공개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베 자매 같은 사람,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보호자. 그 당시는 여자는요, 인구 조사할 때 카운팅, 이 숫자를 쉬지도 않았어요. 남자들만 쉬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여자의 인권이 아주 바닥이었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베베라는 한 지역교회의 자매를 나의 보호자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어떤 자매들의 이름들, 뭐 형제들의 이름인데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만 나와 있어요. 딴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노예들, 종들 이름도 나와요. 종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도왔거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많은 형제 자매들의 동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었죠. 또 바울은 또 여러 지역교회와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교회가 동역을 했죠. 그래서 마게도냐 형제들의 동역을 했고, 또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동역을 했고, 또 뭐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지역교회들이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주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독단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은 무슨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제한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친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친구로 삼았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구속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럼 왜 종이 됐느냐? 가능한 한 주님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능하면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물론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분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진리가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어떤 방법, 생각, 분별이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똑같아야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는 것 참 필요하거든요.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 대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사역의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이것이 사역자인 제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놀라워도 상대가 나를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성격은 보통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옳다고 하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과격하다고 할까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는 달라졌거든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했지만 그 자유를 권리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구원받다고 해서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동역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잘 배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잖아요. 처음엔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같이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단점들이 보여요. 또 나와 다른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 티격태격도 해요. 낙심하기도 하고 뭐 좀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을 시키세요. 이것을 잘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인격적인 훈련은 뭐냐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닮도록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배워요? 이론적으로 내가 잘 지식적으로 해서 뭐 가르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성도님들도 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주님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외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약 한 200만 내지 300만의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혼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장인이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 너 혼자 이렇게 일하지 말고 일을 좀 나눠라. 그래서 이 회중 가운데서 일꾼을 세워서 일을 나눠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끼리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만 네가 해결해라. 이런 권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 그 자격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모임은 약간 좀 표상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해요.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약하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참 강해요. 좋아해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는데 보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속이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좀 주님을 섬기는데 뭐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잘 듣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참 마음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에 보면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진리가 달라서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로는 두려워하는데 실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지 않은 것을 절대 넘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가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하며. 그렇죠. 성도는요, 정직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겠죠. 제가 원단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안 믿어요. 말은 안 하는데, 말은 안 하죠. 근데 마음으로,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빨리 내려놔야죠, 그럴 때는. 적어도 제가 어떤 주님의 이름을 못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뭐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길 때 서로 정직해야 된다고요. 서로. 어느 형제, 그 형제는 양치기 같아. 그러면 동역하기 어려워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돈 문제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 권리, 내 유익을 취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불의한 이익을 취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왜? 항상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약 200만의 회중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때문에. 이 생활이 어려운 이 과부 자매들, 이 어려운 이 남편이 없는 홀로던 자매들을 교회가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구제를 했는데, 아니, 헬라파 쪽의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구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원망하는 일이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못 살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이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일에 우리 힘쓰고 이 일은 새로운 일꾼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죠. 그런데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조건이 있어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4절에 무슨 일을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용을 힘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들이 하는 일과 집사들이 하는 일이 이제 분리되는, 나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제하는 것들, 이런 금전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이제 집사의 은사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을 뽑는데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화평과 뭐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나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그분의 인격 속에 갖추고 있던 9가지 성분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우리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가 놀라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많이 닮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인격만 좋다고 해서 그럼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인격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은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회중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그 형제는 그 일을 할 만해.
아무개 형제, 그 형제는 장로가 돼야 돼. 이렇게 이 회중들이,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칭찬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좀 인적 자원이 약하다 보니까 구원받으면 바로 뭐 주일학 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교회 오자마자 뭐 별일 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란 말이에요. 왜 이런 그 주님을 닮아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 받아도요, 사람이 주님을 잘 배우지 못하면, 바꿔 얘기해서 사람 됨됨이가 안 되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 어려움을 줘요.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또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시험에 드는데 어떤 시험에 드냐 하면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뭘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뭔가 제가 뭐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만큼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원당교회에 없잖아. 이 당치산에 이런 생각들이 가끔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좀 나 자신이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 나와 같지 않으면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바리새인에 얘기했죠. 바리새인. 자기 같지 않으면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사람을 자기 앞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자기 편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하지만은 성도님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내 편이 되라고 내 쪽으로 인도하면 이건 완전 사꾼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사역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목자이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목자가 할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죠. 왜 내 앞으로 인도해요? 왜 내 편을 만드냐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가는데 불러가지고, 야, 나한테 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래가지고 사람 마음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왕위를 노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우리 배우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지역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영광은 머리 대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내 영광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서다 보면은, 뭔가 쓰임 받다 보면 이런 유혹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려면은 주님을 많이 배우고, 주님을 많이 배운다는 것은 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배움이 지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 달라진 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제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육체를 가지고 있다 것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영혼의 주님인 것을, 나의 영혼의 목자인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종이 주인에게 대한 태도의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그건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그래서 일꾼인데, 내가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일을 맡겨주신 분에게 충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성의껏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모임에 처음 와서, 저는 교파에다 모임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가 되는 것처럼 다들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도 안 해요.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직장 같으면 전부 다 사표내야 되는데. 직장은요,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표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표내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그래도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아도 열심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없지? 제가 그거 이상했어요. 헌금을 제가 한번 봤어요. 불간동교회 헌금을.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지? 11조 율법이라고 우리 판단하는데 11조도 안 나와. 교파는요, 11조만 합니까? 11조에 몇십 가지 헌금을 해요. 참 이상하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11조였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없는, 우리 모임의 일이 용두삼위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맡은 일이. 또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남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일은 전부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보이는 일, 굳은 일 해도 별로 성도들이 집중하지 않는 일들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맡겨도 제가 약해서 안 하는 거다. 저처럼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건 다 하려고 그래요. 다. 근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올라가서 애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고 해도 그런 것들은 말씀이 최고지, 복음이 최고지. 이게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신 달란트 다 동일해요. 또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두 달란트 가진 사람, 그런 차이는 있지만 같단 말이에요. 저희 모임에 한 15년 전에 어느 모임에 형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저희 모임에 와서 한 두 달 됐는데 청소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와서 청소를 하세요. 1시간 전에 와서. 그리고 주일 날은 토요일 날에 와서요. 주일은 안 와요. 토요일 날. 자매님하고 두 분이 와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하다 그만두겠지 했죠.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올해 나이가 70이에요.
형제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변함없이 지금도. 나이가 70이면은 아이고 이제 뭐 젊은 사람한테 해야지 나 이제 뭐 약해서.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저는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제가 맡은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제 모든 걸 바치거든요.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그 형제님은 청소하는 일에 모든 걸 바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더 위대하다고 봐요? 아, 당연히 박건진 형제가 더 위대하지. 주님이 볼 땐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네, 충성하는 것. 네, 이거 필요해요. 특히 우리 모임은. 우리는 뭐 율법도 없어. 우리는 뭐 주님 안에서 그냥 은혜롭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것이 방정이 돼서는 안 돼.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은사.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 은사는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성령께서 각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재능입니다. 영적인 재능. 그래서 구원 받고 나면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또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뭐 옛날에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캐리어 뭐 그런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거듭났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처음에 좀 희미하게 약하게 나타나지만 그런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형제들은 항상 그러한 것들을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모임의 사역자면은 뭐 화장실 청소부터 말씀 전환까지 모두를 다 하는 것이 사역자인 줄 알아요? 사실 사역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 말 같죠? 네. 사역자가 하는 일은요, 자기가 맡아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지체들의 은사를 잘 분별해서 이 일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은사를 알려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사역은 그건 잘못된 사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야 최고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예요? 모든 성도가 놀지 않고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맞게끔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주님을 섬기는데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야 이 교회의 지체로서 했던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해버리면은 저는 뭐 좋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최고야.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모임 생활 잘하고 모임 잘 참석하고 또 헌금 주님 앞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을 드리고 또 교회에 무슨 작업이나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일하면은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물론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꼭 그런 사람이기보다 그와 함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은사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뭐 은사가 이거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은사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요. 또 자기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단에 올라서 말씀을 막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들은 지금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못해도. 그러면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은사가 무엇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해야 은사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조용히 와서 청소하는 분,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은밀하게 도와요. 초대교회 때 부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가난했어요.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왔거든요.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다 이제 부자들이 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런 걸 가지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거죠. 부자들이 그거 혼자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면 그런 어떤 믿음의 양심이라고 그럴까? 선한 양심? 그런 거 나오지 않나? 그런데 은밀하게 돕는 거예요. 또 막 떠들고 도우면 또 받는 사람의 입장도 좀 있잖아요. 또 조금 인간적인. 돕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해요. 뭐 요즘에 일꾼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는데 모임 초기의 일꾼들은 굶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초기 일꾼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사역자들 하늘에서 하나님 무슨 뭐 그냥 뭐 내려주신 줄 알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을 은밀하게 도왔던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귀한 은사예요. 그런 은사들이. 그래서 베베나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자매들, 또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뭐 공생애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돈 벌지 않으셨잖아요. 또 제자들 12명 데리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누가 보면 8장이가 보면은 뭐 헬라의 어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여자들 수산나나 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공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은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알고 그런 분들을 교회가 인정해 줘야 돼요. 저처럼 앞에서 나와서 날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고 또 적어도 주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충성스럽게 그리고 내 은사를 알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럼 한번 자세히 대해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 혼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섬기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그럼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다 동등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신분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요? 동등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위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분수에 맞게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분수에 맞게. 어떤 분들은 너무 나서서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안 나서면 좋겠는데 그냥 항상 나서요. 아이, 저 사람 좀 교만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는데도 또 안 해요. 또.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좀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도 저는 그러면 그분은 좀 더 겸손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근데 이거 둘 다 교만한 거예요. 나서는 사람도 문제고 뒤로 빼는 사람도.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만큼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 내가 어떤 분들을 섬겨야 될까? 또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으면요, 다 겸손하죠. 다들 인사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들 겸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요,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임은 5년만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분량을 알고 주님을 섬기면 좋은 거죠. 어제도 제가 민수기 16장 말씀을 잠깐 했는데, 민수기 어제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와 함께한 여러 그 족장들이 모세를 대적하죠. 모세와 아론을. 왜 대적해요? 왜 아론의 가족들만 제사를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고라는 같은 레인이었지만 성막에서 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들을 뭐 죽이고 뭐 그런 거, 피 같은 거 흘리고 뭐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론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래가지고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분수에 지나친 요구였죠. 응?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죠. 그게 모세가 너희가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도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물을 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갈리게 해서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분수가 지나치면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의 올가미가 돼요.
사탄도요, 원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사탄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해?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름다워도 사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쫓겨나고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도 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 천사장에서 마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조직이 없어요. 우리가 뭐 교파처럼 목사들은 뭐 성직자고 나머지는 평신도고 우리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질서.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동등하지만 동등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의 질서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사람이 딱 모여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작은 조직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럼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한 남자는 남편이 되고, 한 여자는 아내가 되죠.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죠. 근데 그 가정에 어떤 질서가 있어요? 자매들은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세운 질서예요. 형제는요, 남자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오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또 국민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죠. 국민은 대통령의 다스림에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죠. 어떤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복해야 돼요.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순복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질서예요. 주님이 세우신. 그리고 형제님들은 또 성도님들은 또 장로 형제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질서란 말이에요.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 질서에 늘 순복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왜? 사탄은 질서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사탄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죠. 왜? 이 모든 권위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성경에서 말씀한 질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요, 왜 우리에게 주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은요, 형제들이 자매들보다 똑똑하니까, 자매들은 조금 어리석으니까 형제들이 똑똑하니까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매님들이 순복할 때 형제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해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한 장로를 높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세우신, 성령이 세우신 장로 형제에게 순복할 때 그 교회의 지체인 양들이 목자된 장로들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벗어나 버리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이끌림을 받아요? 사탄한테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한 40년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은퇴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우리 지체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동역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일을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근심하고 걱정이 많으면요,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힘을 잃어버리면요, 낙심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럼 누가 유익을 얻어요? 사탄이 유익을 얻죠. 그럼 누가 피해를 입어요? 교회가 피해를 입죠. 성도님들이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도덕이에요. 저는 모임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는 것이, 이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질서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근데 이 방바단 교회 지체들이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섬긴다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살면요, 이 지상에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장해서는 안 돼요.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장로 입장에서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하면서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주장하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자,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는 남남이 만나서 지금 한 모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어요. 모임을 인도하는 형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 때는 문제가 없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들 때도 순종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주장하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장로들이거든요. 장로들도 주장하면 안 돼요. 장로들도. 그 장로가 되려면요, 고집 센 사람은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고집 센 사람 장로 세우지 마세요. 장로들도 주장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양들을 인도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장로들도 주장을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막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 의견이 안 맞더라도 장로들에게 인도자들에게 순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제가 원래 한 50분 정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어떤 자격, 자질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님을 많이 닮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알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항상 자기 분량만큼만 섬겨라. 자기 분량대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질서대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절대 주장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